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참으로 가슴 벅차고 훈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자신들이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땅을 받았었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더불어 싸웠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충성심을 칭찬하면서 축복했고 이제 그들은 수많은 전리품과 가축을 이끌고 당당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 사랑과 신뢰로 묶여있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그 따뜻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포옹을 나누면서 헤어졌던 형제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대체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아멘. 요단 동편 지파들은 고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 언덕가에 잠시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단을 쌓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것을 참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그런 웅장한 구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서편에 남아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가는 길을 축복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단 하나 쌓았다는 이유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죠. 자, 그런데 요단강가에 또 다른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죄악된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보여준 분노는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 노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면 오해이든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런 결연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묵인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과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로서 서로서로의 거룩함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 서편에 있던 지파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흥분한 상태로 무작정 쳐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단을 만들어서 파견하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기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분노하면서 지금 당장 가서 응징하자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었는데 지도자들은 질서를 딱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우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선출해서 총 11명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들이 형제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비록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긴 하지만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그런 신중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앞서느라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기보다는 무작정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질서와 절차를 지키면서 그렇게 서로 형제, 자매된 그런 성도들을 서로 존중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죄를 묵인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를 함부로 매도하는 것도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실을 찾으려는 이 신중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숙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느하스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만나자마자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에 대한 책망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속사정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보오를 숭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셨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벌로 죽게 됩니다. 자, 그때 정말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고 이방 여인들과 몸을 섞던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를 처형한 사람이 바로 오늘 대표로 왔던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말하죠. 너희가 벌써 그 끔찍했던 재앙을 잊었느냐? 그 죄의 상처와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데 또다시 그것을 잊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20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또한 이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자신이 은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말은 이런 거죠. 아니,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한 사람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하물며 너희 세 지파가 다 같이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적 연대성입니다. 오늘날은 참 개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체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 기류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그저 남일로만 치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 이면에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에 비느하스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시간 구약의 비느하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정죄에 이르게 될까 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된 그런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단강가에 세워진 큰 제단은 형제들 사이에 오해와 분쟁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라는 제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느하스는 죄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처럼 누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까 두려워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연대, 은혜의 연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바라보실 때에 그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의 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간을 통한 죄의 연대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연대성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죄에 대한 경각심과 거룩을 향한 열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의 죄가 곧 나의 아픔이 되고 공동체의 위기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죄에 무감각해진 마음이 있다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형제를 정죄하는 자리에만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제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